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이제 보면은 특별히 복음서를 보고 보게 되면 복음서에는 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들여다보면은 모든 사역들이 한 가지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 이적들, 그것은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통해서도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가게끔 하셨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부르심을 받은 순간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심한 듯 쳐다보곤 합니다.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자꾸만 사람들을 귀찮게 하느냐? 찾아와서 길거리에 가면서 왜 사람들을 귀찮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혹은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이 전도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27일 우리는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한뜻 새생명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오랫동안 또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 또 낙심하여 또 시험에 들어서 그 교회를 나오지 못한 이른 양과 같은 사람들, 또 여러분 우리가 꼭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종국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주 매일매일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마련해서 좀 더 힘을 모아서 함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전도축제는 잔치죠. 잔치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다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 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와 북부를 잇는 그런 길목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는 이 그리스의 동서를 연결하는,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를 연결하는 이 어떤 굉장히 그 항구 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이제 그 해상을 통해서 쭉 이 지역을 통해, 이 지역 당시에는 이제 아가야 지역이죠. 아가야 지역을 뺑 돌아서 밑으로 돌아서 이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300km 이상의 거리가, 시간이 그 거리를 돌아가야 했습니다. 당시로서 300km면은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도
뭐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그 당시에 이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육상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안 지역을 가다 보면은 많은 어떤 바다의 위험들이 있는데 그 모든 위험들도 없는, 정말 그래서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이게 고린도는 동서를 연결하는 그 코린토스 운하라고, 그리스의 동서를 연결하는 그 고린도 운하가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홍해 뭐 이집트 운하나 뭐 파나마 운하 같은 것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고린도 운하는 많이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연결해서 동서가 연결되는,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상업적인 도시 위에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이제 이방 지역이죠. 오늘날의 그리스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원래 그쪽에 살아는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파당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또 그런 분쟁들과 함께 이런 분쟁들이 있었고요. 또 그들의 그 삶이 이제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이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 이 문화적인 문제들도 함께 있었던 정말 굉장히 복잡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들이 지금 각각 추구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보여지는 표적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특징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어떤 이 기적적인 증거를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면은 그 증거를 보여달라. 뭘로 보여달라는 것입니까? 기적으로, 표적으로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도 그런 것들이, 이 표적을 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기적적으로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다든지, 또 정말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사업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 뭐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여러분 이것들이 정말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뭔가를 보여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요. 제가 기도하면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죠. 유대인들이 구하는 바와 같은 그 놀라운 표적들,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에게서 일어난 그것들, 그 놀라운 기적들, 그 표적들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십자가만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강조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들의 교회 내 다툼과 분쟁의 원인, 특별히 고린도 교회죠. 그 가들 가운데 있는 표적이 자랑이 되고 기적이 자랑이 되고 또한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자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을 받지 못한 사람, 뭔가 이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또 뭐 이런 문제도 있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 또 병고침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이 자기가 가진 은사만 최고이고 자기가 가진 은사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그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 그것은 오히려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올바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들이 자랑이 되고 그것들을 드러내고자 할 때 오히려 그것이 교회 내에 분쟁과 다툼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 자체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달라, 그것들을 표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표적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라 하더라도, 많은 표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실제로.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런 표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표적들,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많은 표적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건 무엇입니까?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해서 보여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리셨는데도 계속해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는 많은 사람들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빌라도 법정 앞에 서시자 이제는 오히려 그들을,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또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내려와라, 그렇게 기적을 행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이제 이런 표적을, 기적을 의지하는, 이적을 의지하는 그 신앙에서,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이제 두 번째로 보면 헬라인들은 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이 존중하고 그들이 추구해왔던 소크라테스 철학 같은 그런 어떤 고상한 철학,
그런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현대 과학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창조가 없다라고 단정을 하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정말 정교한 우주와 또 이렇게 오래된 모든 역사를 지닌 이 우주를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만들어냈다, 창조했다. 이것을 창조해낸 인격적인 존재는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 신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라는 것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죄를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난 그 한 젊은이,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철학과, 그들이 추구하는 철학과 어떤 첨단의 과학만이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이 세계관이고 오늘날의 세계 가치관이죠. 그리고 2000년 전 이미 헬라 철학, 헬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아무리 지혜가 높다 하더라도 그 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진짜로 부끄러워야 될 것은 그 철학을 몰라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모르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주는 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9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능력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구하는 어떤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구하는 어떤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또 로마서 5장 10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영적인 싸움.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들은 이 땅의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통치자들과 권세는 영적인 계급을 말합니다. 사단의 어떤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최후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것으로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21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것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세상의 지혜와 비교해서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 현대의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복음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다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본질인 십자가만이 복음이고 능력이고 구원이다라고 확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1858년, 벌써 아주 오래전이죠. 미국에서 어떤 주일학교 이제 교사였던,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벌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보스턴에 있는 구두가게 점원이었던 당시 무디라는 어린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죠. 이 무디라는 소년이 자라서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1879년에 이 마이어라는 사람에게 복음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어는 어느 대학 챗불에서 이제 설교하던 도중에 이 체프먼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체프먼이라는 대학생이죠. 체프먼은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YMCA에서 일하면서 이 빌리 선데이라는 야구 선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복음 사역에 헌신케 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는 나중에 어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샤롯테라는 그 부흥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 도중에 그곳에서 회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빌리 그레함이라는 젊은이가 그곳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에도 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1973년인가요? 아마 참여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만은 여의도 집회에서 정말 300만이 모였다 그랬나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킴벌리를 통해서 무디에게, 무디를 통해서 마이어에게, 마이어를 통해서 체프먼에게, 체프먼을 통해서 빌리 선데이에게,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빌리 그레함에게,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아마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고 외치는 것, 이것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대가 전도로 나가죠. 가서 다른 것, 여러분들은 언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를 붙잡고 5분 10분 이야기할 시간 없습니다. 전도지를 주면서 짧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00명, 200명을 만나도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누가 보면은 아직도 누가 이런 구닥다리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온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미련한 방법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택한 수많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없나요? 시작 함께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뒤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야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는 그들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게 되고 그들이 듣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올해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하는데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한 번씩 하는 연례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화려한 게스트,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작정한 그 태신자들,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정하고 그들에게 초청장을 건네시고 짧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사실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시간이 좀 되면은 이 설교를 하면서 작정을 하라고 다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예배 후에 작정서를 가지고 작정하시고 그들이 그날 당일에 오고 안 오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그 위에서 기도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안 해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방법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도축제를 준비하며 하나님 또 잃어버린 양,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다시금 복음을 듣고 그들이 아버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더 애써 복음을 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